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복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목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은 자가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주여 누구오니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그의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찌어찌 하다가 생겨난 가룟 유다의 작품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도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자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자유 없이 배반할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태어난 자라고 해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에서 스스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악한 의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 짓는 선택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보기 힘든 얼굴이 시험 든 교인의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더 시험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을 속히 하고 마귀가 좋아할 짓을 더 날뛰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부터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라는 것을 아셨고 그가 마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택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그렇게 택함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음인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은 30의 가치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유다의 은화 30개 가치는 얼마입니까? 2021년 현물 가치 28달러에서 30개의 은 조각은 사용된 동전에 따라 현재 가치로 약 91에서 44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겨우 500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가 스스로 뉘우쳐 그 돈을 다시 그들에게 갖다 주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혀 모르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베드로의 눈물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치 있는 죽음처럼 보입니다. 무섭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며 부끄러워도 그래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악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끄러운 죄악도, 그 어떤 악한 죄도 모두 대신할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악을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냐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대속하심, 대신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경소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영소리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볼 것이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